저는 부산에서 오랫동안 목회했습니다. 부산 영도라는 섬이 있지요. 와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본래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서울에 살았는데 제가 태어난 교회가 영락교회입니다. 그래서 6살까지 영락교회 다녔었죠. 그러다가 멀리 영등포로 이사를 가면서 영락교회를 다닐 수가 없어서 저희 부모님께서 가까운 교회로 교회를 옮기게 되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영락교회와는 무관하게 어린 시절을 지내다가 나중에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영락교회에서 저를 신대원 3년 동안 장학금을 대주시고 기도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제일 먼저 오라는 데 가서 목회하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영도에 있는 어느 교회에서 저를 오라고 제일 먼저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아주 이른 나이에 30대 초반 젊은 나이에 담임 목사가 돼서 그 영도로 부임을 했고 27년 하고 11개월을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은퇴를 하는 줄 알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갑자기 영락교회로 부임을 하게 돼서 저 개인적으로는 태어난 교회, 어린 시절 다녔던 교회 다시 돌아와서 목회 마지막 사역을 마무리하는 그런 입장에 있게 됐습니다. 왔을 때 우리 이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역동적으로 일하고 계시는지, 그때 행정 목사님께서 일산 쪽에 교회 부임을 하시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이 목사님을 다른 목사님들이 행정 목사직을 맡을 분이 이 목사님밖에 없을 거라고, 이 목사님 잘하실 거라고 그래서 목사님이 행정 담당 목사님이 되고 한 달 만에 여러분들이 채 가신 겁니다. 분당에 오셔서 잘 지내시나 늘 생각하고 기도하고 그랬는데,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분당을 천당 밑에 분당이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분당 지역에 교회들이 많이 부흥하고 또 잘 지낸다는 얘기를 전해 듣고 했는데, 여러분들의 교회가 이곳에서 하나님 세워주신 목적을 우리 이 목사님과 함께 이루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30주년이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부탁하셔서 너무나도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을 뵙게 됐습니다. 우리가 다 처음 만나는 것이지만 우리 속에는 A형, B형 뭐 이렇게 서로 다른 혈액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속에는 예수님의 보혈이 흐르고 있어서 우리는 주 안에서 형제 자매입니다. 그래서 처음 만나지만 주님 안에서 교제하고 또 우리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다 거기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천국에서 만나거들랑 모른 척하지 마시고 거기서 다 영원히 주님을 찬송하는 하늘나라의 찬양대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까지는 거친 세상에서 어려운 인생의 여러 문제들과 씨름하면서 얼마나 오래 우리가 이 땅에 더 존재할는지는 모르지만은 하나님 정해주신 삶을 사랑하면서 끝까지 승리하고 하나님 앞에 가야 되겠죠. 여러분, 부침도 많고 역경도 많은 세상이지만 낙심하지 말고 언제나 우리 중에 임재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모두가 다 승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요즘에 우리 한국교회 굉장히 이제 복잡하고 그런데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요즘에 우리 눈앞에 있는 기독교, 우리가 기독교라고 말하는 공룡같이 크죠. 기독교 그러면 어마어마하죠. 뭐 세계 교회를 말할 건 없고 그저 우리 한국만 봐도 기독교란 이름으로 불리는 그 뭐라고 표현하기 힘든 거대한 조직이라고 하긴 좀 그렇고 하여튼 뭔가 존재하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종교 중에 하나라고 말하는 거기 우리가 소속돼 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는 오늘의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의도하셨던 것과는 너무나도 다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제 어렸을 때 눈사람을 만들지 않습니까?
그럼 맨 처음에는 뭐 요만한 거 돌멩이를 갖고 하는 사람도 있고 뭐 이것저것 가지고 와서 그걸 눈 위에 굴립니다. 그러면 한창 굴리면 나중엔 이만큼 커집니다. 그렇죠? 그런데 맨 처음에 시작된 것은 아주 속에 들어있는 작은 거, 그게 이제 출발점이죠. 그리고 그걸 굴리다 보니까 나중에는 커진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그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알맹이가 있었죠. 그런데 그 알맹이를 세월의 눈밭에서 굴린 겁니다. 굴려가지고 한 2000년 굴렸더니 지금 거대한 기독교라고 하는 뭔가가 만들어진 거죠. 그런데 한때 신학자들 가운데서 그 속에 들어있는 핵 같은 거, 맨 처음에 출발점이 되었던 그게 진짜고 그 위에 굴려가지고 자꾸 덧붙어 이렇게 커진 그 바깥에 있는 것은 다 가짜다. 그러니까 바깥에 있는 것을 다 벗겨내면 그 맨 처음에 있던 그게 발견될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 중에 이제 역사적 예수님을 탐구한다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 지금 기독교가 가르치고 있는 여러 가지 가르침 중에서 맨 가운데 있는 그 핵에 해당하는 그게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머리칼이 흩날리시고 바다를 바라보시면서 미소 지으시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고 또 때로는 같이 앉아서 잡수시고 그러면서 사랑을 말씀하시던 그 제자들이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채취를 느끼고 또 요한 같은 경우는 그분의 품에 기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그분의 숨소리를 듣기도 했을 텐데 그 예수님이 출발점이라는 거죠. 그 예수님이 의도하셨던 그 가르침, 사람들에게 주기를 원하셨던 생명, 그게 이제 출발점인데 그걸 2000년 동안 굴리다 보니까 그 위에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으셨던 것들이 너무 많이 달라붙어 있고 그거를 우린 기독교라고 부르면서 그 속에 들어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목회를 하면서 혼란을 느낄 때가 늘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부산에 있을 때도 어떤 교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노회에서 몇 분을 보내서 수습을 해보세요 이렇게 했는데 제가 그 중에 한 사람이 돼서 어느 수요일 저녁에 제가 목회하는 교회에서 수요 예배를 끝내고 이제 그 교회를 갔습니다. 그쪽에 성도님들에게 내가 갈 테니까 해산하지 마시고 예배 드리고 좀 남아 계시면 가서 만나서 얘기를 해봅시다. 근데 그분들이 다 앉아서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교회가 왜 그렇게 시끄러워졌는지 아세요? 참 우스운 얘기지만은 성도들이 목사님에게 1000만 원을 받아내려고 그러고 목사님은 안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참 이상한 일이 교회에 벌어졌더라고요. 그렇게 되기까지 그 이전의 과정이 뭐 1년, 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데 저는 그 설명을 들어도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하도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슈는 목사님이 1000만 원을 줘야 된다는 것이고 목사님은 주면 안 된다는 것이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셔서 이제 해결을 보려고 그러면 500만 원만 받으라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해법을 이제 제시를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도 가서 이제 설명을 듣고 있는데 어떤 권사님이 일어나더니 저한테 삿대질을 하시면서 목사는 다 같은 편이라고 막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은근히 부화가 나면서 아니 권사님 날 언제 봤다고 오늘 처음 보는데 나한테 그렇게 심한 말을 합니까? 이제 이렇게 했었어요. 그리고는 집에 돌아오면서 마음속으로 주님께 질문했습니다. 주님, 저 오늘 저녁에 그 교회 가서 2시간이나 입씨름했는데 제가 지금 주님의 일 하고 가는 거 맞습니까? 이렇게 마음에 질문을 했어요. 오늘 저녁에 있었던 그 일을 야, 너 나의 일 한다고 수고 많았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쳐줄 겁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눈물이 날라고 그러더라고요. 아니 기껏 목사 돼가지고 한다는 짓이 1,000만 원 가지고 500씩 받으면 되냐 안 되냐 뭐 이런 거나 하다가 그게 무슨 주의 일입니까? 그런 건 주님의 일이 아닐 것 같아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라는 눈에 보이는 조직이 있고 거기 사람이 있고 거기 무슨 내교가 있고 그걸 운행에 갈라다 보니까 밤낮 모여서 회의를 하고 회의하다 보면 회의가 들고 얼굴이 불 켜지고 그러다가 돌아와 가지고 주님을 만나려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게 왜 이렇지?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근데 그게 다 처음엔 없었던 것들이에요. 여러분 코로나가 와가지고 지금 어렵지만 저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기독교라고 하는 이상한 종교 시스템에서부터 복음으로 돌아가는데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이상한 말로 들릴지 모르지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코로나를 통해서 기독교를 떠나서 복음으로 돌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기독교라는 종교를 믿는 게 아니고 복음을 믿는 거잖아요. 그런데 기독교라고 하는 이 거대한 구조, 이 조직체가 우리에게서 복음을 빼앗아가는, 복음을 경험하지 못하게 만드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교회를 열심히 갑니다. 열심히 가다 보니까 집사님도 되고 뭐 권사님도 되시고 장로님 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사람 목사도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마음에 뭐가 있습니까? 밤낮 가서 갈등하고 회의하고 다투고. 복음을 믿으면 기뻐해야죠. 빌립보서 4장 4절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구원받은 감격이고 기쁨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감격하고 그래야 되는데 늘 감사하고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고 그리스도인으로 사명 감당하다가 하늘나라 가는 건데 그런 건 어디로 갔는지 다 없어져 버렸고 이상한 조직체를 위해서 동분서주하는 거예요. 아, 이거는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다 하는 생각이 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그 18세기, 19세기 쪽에 등장했던 신학자들의 그 신학 이론을 따르는 건 아니지만 분명히 오늘 우리 눈앞에 존재하는 기독교는 역기능적인 것들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것들을 좀 버릴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코로나가 오니까요 그게 상당 부분 현실적으로 가능해졌어요. 우선 교회를 못 오시잖아요. 그렇죠? 비대면 할 때는 교회를 못 오니까 그렇게 즐겨 하시던 회의를 못 하시잖아요. 회의가 없어졌어요. 그죠? 재직회 이런 게 없어졌어요. 공동회의도 거의 안 하잖아요. 못 하는 거죠. 여전도회, 남선교회. 여러분 여전도회 모여서 뭐 하십니까? 여전도회 한 달에 한 번씩 모여가지고 한 50명 모여서 회장님이 나오셔서 찬송가 한 장 인도하고 기도하고 성경 말씀 한 절 읽고 이제 원래회를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9월달 원래회 주제는 뭐냐 하면은 10월달에 야외 예배 가는 게 주제입니다. 안건. 그래가지고 10월에 이제 좋은 날씨가 오는데 우리 바깥에 한번 나가는 게 어떠냐. 그러면 꼭 의견이 갈립니다. 나가자는 사람이 좀 많죠. 소수가 또 손을 들고 나라도 어렵고 그런데 무슨 바깥으로 나갈 생각이나 하냐. 10월 달에는 우리가 모여서 기도회를 한번 하는 게 어떠냐. 경건파가 어딘가 꼭 있거든요. 그런데 늘 역사적으로 비경건파가 언제나 많습니다. 기도파는 몇 명 안 돼요. 어느 교회나 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기도하자는 사람은 그냥 마음이 상처를 받고 중간에 슬며시 나가고 45명만 남았어요. 45명이 남아가지고 그러면 단풍이 어느 산이 좋으냐, 설악산, 내장산, 주황산, 무슨 산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 옥신각신해요. 내장산 작년에도 갔는데 또 가냐, 뭐 설악산 가보자 이래가지고 다투다가 결국은 맘상한 사람 또 가고요. 30명만 남아요. 설악산으로 정했다. 그 30명이 그 다음 뭘 갖고 다투냐 하면은 어떻게 교회 차를 좀 빌려서 갈 거냐,
아니면 관광버스를 그냥 빌릴 거냐? 교회 봉고차 몇 대 동원하자. 운전은 누가 해주냐? 그러지 말고 관광버스를 빌리자. 이래가지고 또 옥신각신하다 일부 집에 가고 나머지 남고. 근데 마지막에 관건은 뭐냐 하면은 거기 가서 사 먹을지, 교회에서 만들어 도시락 싸갈지. 교회에서 만들어 가면 푸짐하고 돈도 절약되고, 가서 사 먹으면 말이지 이게 뭐 어쩌고 저쩌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그날 당일날 관광버스 다 취소하고 교회 본고로 갑니다. 왜냐하면 7명밖에 안 갔으니까 다 상처받고 탈락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다음 달 10월 달 원래 해 되면 지난달 사업 보고가 7명이 설악산 갔다 온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의 일 한다고 그래요. 주님의 일. 주님께서 웃으실 것 같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게 다 처음엔 없던 거예요. 여러분, 예배당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예배당 어떻게 여기 이렇게 됐는지 제가 말씀을 좀 들었는데, 우리는 예배당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계시던 초창기에 무슨 예배당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죠. 예수님 들판이면 들판, 바닷가면 바닷가, 어떤 사람의 집이면 집, 다락방이면 다락방, 그 장소나 환경에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 주셨고 그들은 믿었죠. 사도행전에도 베드로 사도께서 그 오순절날 말씀을 전할 때 무슨 큰 예배당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이후에 박해가 끝나가면서 거대한 예배당들이 출현했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이스라엘에 가시면 예수님 탄생하신 곳이나 돌아가신 곳에 콘스탄틴 대제 어머니 헬레나의 이름으로 지어진 그 예배당들이 있잖아요. 중세 때 그 거대한 그 바실리카, 막 돌로 우람하게 50년 100년씩 시간을 투자해서 지은, 우리가 부러워하는 그런 거대한 건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도 예배당을 잘 지은 교회들이 있죠. 그런데 코로나 갔다 보니까 예배당에 올 수가 없잖아요. 예배당 없는 교회나 똑같아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당에 못 오신다. 예배당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네. 회의도 없고, 회의가 없으니까 회의를 할 때 우리 교회 내규가 이래 뭐 그랬는데, 내규 이런 거 얘기할 기회조차 없는 거고, 각자가 집에 흩어져 계시잖아요. 그럼 이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그냥 하나입니다. 직장에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 있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고 하는 그것만이 중요해진 거죠. 지금은 그런 시대로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느 시대와 똑같습니까? 사도행전 초기로 돌아간 거예요. 사도행전 초기로. 아까 제가 코로나로 인해 가지고 기독교에서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말했는데, 2000년 동안 세월의 눈밭을 구르면서 이상하게 만들어진 그 기독교로부터 나와가지고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복음, 그 원초적인 복음, 그리로 돌아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얻었다고 저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의 신앙이 복음에 기초한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음서에 기초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최초의 핵에 해당하는 거죠. 핵, 출발점, 그리로 돌아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복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도행전 시대 이제 말씀을 전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제가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최초의 가르침이 뭐냐, 우리가 그동안에 소홀했고 혹은 망각했던 그것들을 다시 되살려서 그 최초의 복음으로 오늘 저녁에 우리가 돌아가는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잠시 생각을 하고자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붙들지 못하면 그 나머지를 다 붙들어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이 최초의 예수님이 선포하신 거, 이걸 붙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선포하신
한마디 메시지가 뭘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을 보시겠습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입니다. 4장 17절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이었어요. 30여 년 동안 나사렛에서 성장하시고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셔서 처음 외치신 메시지가 바로 이겁니다. 거기 핵심 단어는 두 개입니다. 하나는 회개, 하나는 천국입니다. 그럼 천국이라고 하는 것은 설명하기 따라서 좀 다르지만 그냥 장소의 개념으로 하면 이 땅이 아니죠. 천국은 이 땅이 아니고 장소적 개념으로 하면 위에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또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라고 하는 입장에서 설명하면 이 땅에도 제한적이긴 하지만 천국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수 있죠. 우리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내 마음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가정의 천국이 이루어지고 이 땅에도 천국이 이루어지죠.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내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이 지상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한다 해도 이 세상은 완전한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닌 게 분명하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거울로 본다고 할 때 지금의 거울이 아니고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에는 흐릿하게 보이는 청동 거울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보기는 보는데 명확하게 보이진 않지만 그때가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될 거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는 하지만은 그러나 완전한 것은 아니고 완전한 것은 저 위에서 종말론적으로 하나님의 때가 되면 거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도상의 존재입니다. 길 위에 서 있는 존재죠. 길 위에 서 있다는 것은 그가 나그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그네는 한 곳에 정착돼 살지 아니하고 어디론가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가는 거죠. 지금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나그네입니다. 시간의 나그네인데 이 땅에 태어나서 시간 속 여행을 지금 많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30년, 40년, 50년, 70년 우린 시간 속을 여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외모도 다 변했어요. 요만하던 갓난아기가 이만큼 컸고 팽팽하던 그 얼굴이 주름살이 생기고 그렇게 많던 머리숱이 다 빠져가지고 듬성듬성해지고 그리고 얼굴에 검버섯도 피고 이렇게 세월 속을 걸어가는 동안에 많이 달라져요. 그러면서 한평생 지나면서 가는 목적지를 늘 생각하게 돼요. 그게 이제 나그네 우리들이죠. 그 나그네인 우리들은 이 땅에서 천국을 향해서 여행하는 순례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지상의 나라로부터 위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지금 걸어가고 있는 중이죠. 여러분이 거룩한 순례를 주님의 손 붙들고 그 목적지에 도달할 때까지 반드시 성공하셔야 됩니다. 중간에 낙오하시면 안 되는 거죠. 관점에서 보면 이 땅에 70년 머무르는지 100년 머무르는지 50년 머무르는지 그건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는 것 자체가 그게 중요한 것이지 이 땅에서 몇 날을 더 산다고 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이 오래오래 살지 못하시고 좀 일찍 떠나셔도 그다지 그거 가지고 안타까워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그가 주님이 기다리시는 그 나라로 갔는가 하는 본질적인 그 여행의 방향이 중요한 것이지 다른 거는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럼 이 여행은 출발해서 목적지가 있는 건데 이거를 구도적으로 말하면 우린 지금 땅에 속해 살고 있는데 위에 있는 나라로 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그
그 이후로 예수님은 위라는 걸 많이 말씀합니다. 위의 것. 골로새서 3장에도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찾으라고 하셨거든요. 위는 하늘이고 하늘은 하나님의 자리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할 때 여러분 거기가 하늘이 복수형입니다. 하늘들 위에 자리를 펴시고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데 하나님은 그 위에 계시다. 성경은 하나님을 위에 계신 하나님으로 많이 이렇게 표현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나그네처럼 살면서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계신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갑니다. 이게 거룩한 순례자가 부르는 찬송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렇게 가는데 땅에서 하늘로 가는 이 순례, 시간, 공간 제약을 받으며 사는 우리가 영원으로 가는 이 거룩한 순례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필요한 메시지가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여러분 이 메시지는 참 놀랍게도 세례 요한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그 앞에 3장으로 가보십시오. 3장 1절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2절 같이 읽어주십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이 땅에 탄생할 것을 이사야서에서 벌써 예언하셨는데 이사야서는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700~800년 전 선지자 아닙니까? 벌써 오래 전부터 하나님께서 예언하셔서 세례 요한이 탄생할 거 예수님께서 탄생할 거를 다 예언하셨는데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 땅에 오신 요한도 또 예수님도 외치신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였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 땅에서 천국으로 가는 게 우리의 궁극적 여행이라면 그 천국에 들어가는 유일한 조건이 뭡니까? 회개라는 거죠. 그럼 회개를 이렇게 외칠 때는 무엇을 전제하는 것일까요? 죄를 전제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 지상의 나라에서 조금 더 잘 살고 이 지상의 나라에서 윤택하고 이 지상의 나라에서 이름을 떨치고 그런 방법을 알려주려고 오신 성공의 처세술을 가르쳐 주려고 오신 게 아니라 우리 주님은 회개케 하여 천국에 들어가도록 하시기 위해서, 다른 말로 말하면 이게 구속이죠. 그래서 서신서 쪽에 가면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으니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 죄로부터 벗어나는 거 그게 구속이죠. 그걸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맨 처음에 외치셨던 말씀이 바로 그거죠. 그걸 핵으로 삼아가지고 그걸 굴리고 굴렸더니 지금에 와가지고 거대한 기독교가 된 건데, 그리고 기독교가 가장 강조해야 될 메시지가 뭘까요? 바로 이거죠. 회개 그리고 천국,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러분 지금의 기독교가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지금의 기독교는 이 두 가지가 다 없습니다. 교회 메시지들을 분석해 보면 죄를 이야기하고 회개를 선포하는 설교가 아주 적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 회개에 대한 게 없어졌어요. 다른 건 다 해요. 봉사도 하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드리고 선교도 나가고 충성도 해요. 그런데 회개는 잘 안 하는 것 같아요. 가장 기초를 잘 안 하는 거죠. 가장 기본을 안 하는 거죠. 그리고 천국을 얘기해야 되는데 한국 교회 천국을 별로 말 안 해요. 그 대신 뭘 많이 말합니까? 이 땅의 나라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우구스티누스, 그 어거스틴이라고 보통 이야기하죠. 그분이 신의 도성 데 키비타테 데이라는 그 책에서 땅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땅의 나라 우리 모두가 다 속해 있죠. 땅의 나라는 어떤 나라냐 하면 자기를 사랑하는 나라죠.
그래서 아모르수이라고 그러죠. 나를 사랑해요. 이기적인 욕망의 사랑, 내 욕심, 나밖에 모르는 사랑, 다 그것으로 정치가 돌아가고 경제가 돌아가고 전부 자기 사랑이죠. 다른 사람을 사랑하거나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는 게 없는 자기 사랑의 동기가 모든 걸 움직이는 메커니즘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땅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아모르데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나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기뻐하는 나라죠. 그래서 이제 그 나라로의 여행을 하는 도상의 존재죠. 제가 아까 우리들을 도상의 존재라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그 신의 도성이란 책에서 어거스틴이 하는 이야기거든요. 우리는 다 길 위에 서 있다. 땅의 나라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가고 있다. 그러면서 끝부분에 가보면 우리 모두 8번째 날 아침에 거기서 만나자 이런 식으로 하거든요. 8번째 날 아침은 이 세상의 모든 게 다 끝나고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열리는 그날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거기서 그날 아침에 만나자고 이야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린 근데 한국교회가 지금 회개도 잘 이야기 안 하고 천국도 잘 얘기 안 해요. 오늘도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목사님의 설교 한 편을 듣고 왔는데요. 그분은 설교를 잘한다고 많은 분들이 칭찬하시고 또 설교 조회수도 상당히 높으신 목사님이세요. 근데 오늘 제가 그 설교를 들으면서 마음에 조금 불편을 느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한 35분 정도 하는 설교 중에 성경 말씀을 이야기하는 시간은 아주 얼마 안 됐습니다. 어떤 책을 2권 인용하셨고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방식에 관한 얘기가 거의 대부분이었고 끄트머리에 성경 말씀을 얘기 안 했으면 설교인가 아니면 처세술 강의인가 눈을 감고 들었으면 목사님이 한 게 아니라면 설교라고 생각 안 했을 그런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회개를 말씀했고 천국을 얘기했어요. 그럼 우리가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회복해야 될 2가지가 바로 이겁니다. 회개와 천국인 것이죠. 여러분, 어떤 신학자가 무슨 얘기를 하고 한국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가고 뭐 대세가 어떻다 하더라도 저는 아름다운 교회가 예수님의 이 첫 메시지를 가슴에 품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천국을 붙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회개의 문제가 심각한 것은 죄가 심각하기 때문입니다. 죄가 얼마나 무섭습니까? 벌써 한 5년은 된 것 같으네요. 제가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이렇게 틀어놓고 있었는데 어떤 일을 이렇게 하면서 설교는 또 귀로 듣고 그랬어요. 그러다가 다 놓고 그 설교에 집중하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그 설교가 저를 이렇게 잡아당겼기 때문인데 그 설교 서두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야기 한 토막이 참 마음에 와서 닿더라고요. 어느 날 그 목사님께서 청년으로부터 메일을 받으셨습니다. 그 교회는 한 5천 명 정도 성도가 있는 교회죠. 그런데 그 청년이 이렇게 보냈어요. 목사님은 성도가 많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 잘 모르실 텐데 당연히 저를 모르실 겁니다. 저는 청년부에서 열심히 충성하고 청년부에 임원도 하고 그런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하다가 목사님께 이런 메일을 보내게 됐는데 꼭 답장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내용이 이런 거예요. 제가 청년부 활동을 하면서 어떤 자매를 보는 순간 마음을 다 빼앗겼다고. 그냥 그 자매만 보면 가슴이 막 벌렁벌렁한 게 얼굴에 열이 나는 것 같고 그 자매만 보면 그렇게 말 잘하던 자기가 벙어리가 돼버리고 그 앞에만 가면 그냥 눈이 캄캄해진다는 거예요. 너무 그 자매를 사랑해서 그냥 쑥 빠져버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에 자는 동안에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그 자매를 육체적으로 범하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잠에서 깨어 일어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얼마나 더러운지, 내가 그 자매를 그렇게 짝사랑하는데 내 영혼이 이렇게 더러운가? 어찌 꿈속에서나마 그 자매를 그렇게 범할 수가 있나?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 내 영혼이 더럽기가 한량없구나. 그래서 막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이 정도밖에 안 되나 하는 죄책감에 몸부림치다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이래서 괴로워하다가 해결이 안 되니까 목사님께 메일을 보낸 겁니다. 목사님, 저 구원받은 사람 맞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들으면서 제가 그런 메일을 내가 받는다면 뭐라고 답을 해줄까 생각을 하면서 귀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속으로 어떤 대답을 상상해 보는 거죠. 자네 정말 회개해야 되겠네. 어떻게 마음으로나마 그렇게 꿈속에서 할 수가 있나? 자네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 기도를 하게 이렇게 말해야 되나? 어떻게 대답을 해줘야 되나? 금방 생각이 잘 안 났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틀림없이 따끔하게 충고를 하고 꾸지람을 해줘야 될 거다. 제 마음속 생각이었는데 그 목사님 대답은 정반대인 거예요. 그 목사님이 이런 답을 보냈대요. 아유,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걸 내가 하나님 앞에 크게 감사했다. 하나님 이런 청년을 우리 교회 청년부에 있게 해주셔서 하나님 감사해요. 그리고 내 마음이 너무 기쁘다. 자네 같은 청년이 우리 교회에 있는 게. 여러분, 그 목사님의 대답이 금방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저는 금방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 목사님의 대답의 요지는 이겁니다. 요즘 세상에, 이 악한 세상에서 꿈속에서가 아니고 현실 속에서 그런 짓을 버젓이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 요만큼도 죄책감도 안 느끼거나 못 느끼는 양심이 화인 맞은 사람이 얼마나 많으냐. 그런 세상인데 이 청년은 꿈속에서 있었던 일을 가지고도 그렇게 괴로워할 만큼 죄에 대해서 민감한 반응을 보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축복이라는 것이. 다 가슴이 죽었는데, 양심이 다 죽었는데 이 청년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그렇게 민감하다는 것은 자네 영혼이 잠들어 있지 않고 살아있다는 증거다. 그러니 자네가 축복받은 사람이지. 오히려 자네를 내가 축복하고 싶다고. 그런 영혼의 예민한 감각을 가지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게 자네를 지키면서 믿음 가운데 승리하라. 이렇게 격려하는 칭찬의 메시지를 보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끝에다가 필요하면 나에게 연락하게, 내가 다리를 놔주겠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전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정말 수긍할 수밖에 없었어요. 여러분, 청년 한 사람이 아니고 예수님을 40년, 50년 믿은 교회 중직자가 된 사람 중에도 버젓이 속이고 나쁜 짓을 하면서도 죄를 죄로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죄가 발각이 됐지만 변명하면서 자긴 죄인이 아니라는 식으로 하는 사람이 널렸잖아요, 이 세상에. 그런데 그 청년 얼마나 그 영혼이 순수합니까?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회개를 이야기하지 않다 보니까 죄의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면 죄가 심각한 줄 모르면 그 다음에 뭘 모르겠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가져다주는 은혜를 모르는 거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것을 더 잘 살게, 더 복되게, 더 성공하고 살도록 하시기 위한 게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라면 십자가 그런 거 지실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떡 만들어서 배고픈 사람 주고, 계속 병 고쳐주시고, 계속 능력을 행하고 그러면 되실 걸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궁극의 목적은 십자가 아닙니까? 그 십자가를 지신 목적은 죄 때문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는 거고, 그게 돼야
그 다음에 천국이라고 하는 게 우리 앞에 주어지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할 때 이처럼 속에 들어있는 게 뭡니까? 독생자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실 만큼 그 독생자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 몸이 찢겨지고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다 쏟아주실 만큼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것을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멸망은 저 아래로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영생은 위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 천국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게 성경 전체의 요약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바로 그 속에도 이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가 녹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 메시지의 가장 기본이었어요. 가장 기본.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할 때 어떤 신분으로 대면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제자 훈련 같은 거 하면서 주님의 제자다 이렇게, 물론 제자로 주님을 만나죠. 또 사명자다, 사명자로 주님을 만나죠. 혹은 또 교회 청직이다, 일꾼이다, 혹은 또 무슨 선교사 가는 분은 선교사로 주님을 만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입장에서 다양한 신분으로 우리 주님 앞에 섭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 이전에 우리는 주님을 어떤 신분으로 마주 대해야 되느냐 하면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야 되는 거죠. 먼저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는 경험을 통과한 다음에 제자도 되고 일꾼도 되고 사명자도 되고 직분자도 되는 건데, 맨 처음에 통과해야 될 그거를 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서 주님 앞에 서보셨나요? 죄인으로 서야 회개하게 되는 것이고, 그때 그 십자가 보혈이라고 하는 게 너무너무 소중하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그걸 통과해야 천국의 문이 열리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얽매이기 쉬운 모든 죄로부터 완벽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이고, 오늘 밤 주께서 나를 부르셔도 나는 천국에 갈 줄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파한 최초의 메시지였어요. 그걸 굴려가지고 그 다음에 이런 거 저런 거가 많이 생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이 그렇게 시작됐기 때문에 사도들이 나가셔서 말씀을 전할 때도 결국은 그게 핵심이었어요. 우리 몇 군데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사도행전 말씀을 한번 펴보세요. 사도행전 2장입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의 충만함을 입은 제자들이 오순절에 모인 순례자들에게 설교를 이제 하는데, 베드로의 설교가 끝나고 거기 2장 36절입니다. 2장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다음에 37절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아멘.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회개하고, 그게 결론이에요. 베드로가 이르되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이게 그날 설교의 결론이었어요. 그 다음에 한 군데 더 볼까요? 여러분 13장으로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이거는 이제 바울 사도와 바나바가 1차 전도 여행을 떠나셔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이제 설교를 하신 내용이 쭉 이어지는 중에 이제 결론입니다. 38절 말씀, 38절 3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여기도 결론이 똑같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거다. 이게 복음은 언제나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런 이야기가 꽉 차 있어요. 바울의 서신으로 가서 읽어봐도 뭐 여러 가지 메시지가 있는 것 같지만 시작점이 어디냐 하면은 회개, 죄사함, 구원, 천국 이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이웃 간에 어떻게 살 건지 하는 건 나중에 나오는 이야기지, 핵심은 여러분, 아까 제가 서두에 기독교로부터 벗어나서 복음으로 돌아갈 기회를 얻었다고 말할 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몇십 년 동안 교회 생활하시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익숙하신 게 뭡니까? 교회 생활에 익숙하시죠. 근데 교회 생활에 익숙한 분들 중에 의외로 이 최초의 복음에 낯선 분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 한국 교회가 어렵다고 말하고 한국 사회가 어지럽다고 말하지만 이 최초의 복음은 지금도 능력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건 여전히 살아있는 진리입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못 가서 큰일이야. 물론 큰일이죠. 코로나가 재확산되면 또다시 다칠지도 모르겠죠. 정말 큰일이죠. 그러나 비록 예배당에 못 오더라도 어디 있든지 이거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씻어지고 그리고 나는 천국의 백성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그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어디서부터 시작하셨냐 하면 요단강에서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읽은 아까 마태복음 3장의 본문이죠. 오늘 본문으로 한번 가봅시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공생의 사역을 요단강에서부터 시작을 하셨어요. 무슨 갈릴리에서 병든 자를 고치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거기서 시작하신 게 아니라 요단강에서 세례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거기 오늘 본문 13절, 3장 13절로 와보세요.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오신 목적이 뭐냐 하면 세례 받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여러분, 세례는 누가 받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이 죄를 씻는 의미에서 받는 게 세례입니다. 그럼 여기 세례를 받으려 하신다는 건 지금 예수님께서 뭘 염두에 두고 계신 겁니까? 죄라는 문제. 이걸 지금 가슴에 품고 요단강에 도착하신 거예요. 그럼 언뜻 이상한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우리는 죄인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데 왜 세례를 받으려고 오셨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시지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셨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신 겁니다. 그래가지고 14절로 가보면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시작을 요단강에서 하시면서 죄라고 하는 문제를 가슴에 품고 출발하신 거예요. 이게 인생을 고통으로 몰아넣는 원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제 16절,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여러분, 여기는 요단강에서 침례의 방식으로 이루어진 겁니다. 침례 받는 모습을 보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완전히 물속으로 이렇게 쑥 들어갑니다. 머리까지 다 들어가는 거죠. 사람이 물속에 들어가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다시 나온다는 것은 새 생명, 새로운 존재로 나온다, 그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옛사람은 물속에 죽었고 새 사람으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으로 물 위로 나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뭡니까? 이게 구원이고 존재의 변화죠. 그래서 우리도
침례를 받지는 않았지만 세례를 받으면서 우리의 과거는 다 죽은 겁니다.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존재, 뉴 빙이 돼가지고 새로운 피조물이 돼서 나왔어요. 그랬더니 그 다음 절에 보면 성령님의 임재가 나옵니다. 그 절에 계속 읽어보면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렸다. 예수님께 임하였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성령의 역사 그러면은 어떤 성경 말씀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나요? 성령의 역사 그럴 때 제일 먼저 떠오르는 말씀은 사도행전 2장 아니면 요엘서 그런 말씀일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다락방에 임한 성령, 어떤 이미지의 성령님이십니까? 바람 같은 성령이고 불 같은 성령이죠. 그리고 그 직후에 나타나는 게 뭐냐 하면 은사죠, 은사. 그래서 강력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3,000명씩 세례를 받고, 그리고 3장에 가면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를 벌떡 일으키고 이런 거, 이게 이제 사도행전적 성령의 역사죠.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는 성령님의 역사 그러면 다 그걸 연상합니다. 병든 자가 낫고 막 기적이 일어나고 막 엄청난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막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거. 그런데 여러분, 진짜 중요한 성령의 역사는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여기 지금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하셨는데, 이때 성령은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죄사함과 연결되어 있고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과 연결되어 있는 거죠. 요한복음 3장에서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거듭남을 얘기합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여러분 아시는 말씀이죠. 거듭나는 게 뭡니까? 두 번째 나는 거죠. 우리는 지금 어머니 몸에서 태어나는 순간 한 번 다 태어났잖아요. 근데 그 삶의 무대가 어디입니까? 이 땅이죠. 첫 번째 생명으로 사는 곳은 이 땅입니다. 땅의 나라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천국의 생명이 되려면 두 번 나야 되는 거죠. 거듭나는 생명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천국에 가는 거죠. 근데 그 거듭나는 새로운 존재가 되는 이거는 물과 성령으로 된다. 여기 지금 마태복음 3장에 예수님께서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거듭나는 상징, 이 세례를 받으시는 순간 성령께서 쭉 비둘기같이 임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존재의 변화를 상징하는 말씀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 17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조금 경우는 다르지만 우리에게도 다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회개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것이죠. 홍길동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김순희 너는 내가 사랑하는 딸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게 마귀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었다고 하는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에겐 다 일어나는 것입니다. 죄책감,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이대로 살면 안 되겠어. 양심이 너무 고통스럽고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멸망할 게 두렵고 그래서 떨리는 가슴으로 요단강에 나오는 거죠. 그리고는 거기서 물속에 들어가서 옛사람은 다 죽어, 죄와 더불어 살았던 우리 과거는 다 죽어 없어지고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 거듭난 생명으로 나오는 순간 하나님께서 너 내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해 주시는 것이고 우리 속에 성령님의 임재가 시작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은 요단강에 가셨다면 우린 어디로 나가는 걸까요? 우리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 그 아래로 나가는 것이죠. 예수님께 요단강에서 있었던 그 일이 오늘 우리에게는 십자가 그 아래서 이루어지는 것이. 그걸 통과를 하면 우리 이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 일을 경험하시고 그 다음에 4장에 마귀에게 시험 받으심으로 마귀를 제어하는 권세, 이걸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첫 번째 메시지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거였죠.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복음은 지금까지 끊임없는 영적 전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기독교 복음은 무엇과 싸우냐? 죄를 무시한 채로, 죄를 등한히 여기면서, 죄의 심각성을 모르면서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이 강팍한 마음과 계속 전쟁하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믿으면 믿을수록 죄를 멀리하게 되고, 죄를 더럽게 여기게 되고, 죄 때문에 죄책감을 느끼게 되고, 죄와의 전쟁을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 죄의 문제를 이야기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부르면서도 버젓이 거짓말하고, 교회 다니면서도 온갖 죄를 저지르고도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건 기독교일 수는 있으나 복음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아닌 것이죠. 그리고 또 복음은 무엇과 싸웁니까? 천국을 열어주는 게 복음인데, 이 지상의 나라에서 영생할 것처럼 가르치는 현세적인 메시지와 복음은 계속 싸우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에 가서 성도들이 무엇을 지향하고 그 목사님이 어떤 메시지에 주안점을 두어서 하시나를 보면 이 교회가 복음에 충실한 교회인지, 아니면은 포장지는 복음이지만 알맹이는 처세술과 세속적인 가르침인지를 금방 분별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람이 많이 모이고 북적된다고 거기 생명이 있는 교회라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하면 뭐 축구장, 야구장 이런 데 더 많이 모이죠. 거기 무슨 영원한 생명이 있겠습니까? 저는 세상이 어떻든, 한국교회가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이 복음을 붙들어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천국문 앞에 섰을 때 교회에서 목사였는지, 몇 대째 믿은 가정의 장로였는지, 어떤 봉사를 했었는지, 세상에서 어떤 직업을 가졌었는지, 뭐 등등 여러 가지, 그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을 것입니다. 털끝만큼도 중요하지 않을 것이고, 예수님이 외치신 회개했는가, 천국을 향해 걸었는가, 그것만이 중요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단강에서 시작하셨다면 우리도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교회 다니시면서 나 예수 믿어, 나 신앙생활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만히 펼쳐보십시오. 한번 해부를 해보십시오. 나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건 어디에 다 걸려 있었나? 이 첫 메시지에 내 마음이 있었나? 아니면은 그거는 묻어두고 그저 교회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뭐 봉사하고 이런 거에 따라다녔나?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인이긴 한데 예수님의 사람은 아닌 이상한 이중성을 가지고 존재할 때가 많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저는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면 반드시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축복된 건 뭐냐 하면 죄의 이야기만 하면 마음에 막 경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아유, 두렵다. 죄를 멀리해야 되고 죄와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고, 그리고 성결하게 살기를 꿈꾸고, 그러면서 천국을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천국을 향한 마음이 열리면 이 땅에서 좀 괴롭고 힘들고 어려워도 낭망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매인 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좀 손해를 보고 고통을 받아도 나에게는 영원한 소망이 있다. 이렇게 하면 갈라디아서 5장 1절에 있는 그리스도께서 주신 자유를 만끽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서 벗어나는 것이죠. 전도 폭발 훈련할 때 첫 번째 질문이 오늘 밤에 이 세상을 떠난다 할지라도 천국에 갈 준비가 됐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과 그거에 대한 긍정적 대답은 바로 오늘 말씀드린 이걸 통과할 때만이 비로소 가능하다는 걸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시작됐어요. 여기서 시작돼 가지고 그 다음에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지,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지, 그걸 하다 보니까 조직도 필요하게 됐어요. 7명의 집사님도 있어야 됐고,
그리고 계획을 세워서 전도 여행도 다녀야 됐고, 전도 여행을 달리다 보니까 물질적인 게 필요했고, 그래서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물질로 후원하기도 하고 에바브로 디도를 보내서 옆에 있게 하기도 하고, 그렇게 교회가 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예배당 건물도 생겼고, 예배당 건물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재정이 필요하고 그걸 관리하는 사람이 필요하고,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니까 어떤 내규도 필요하고 조직이 만들어지고, 그게 점점 커지다 보니까 이제는 이렇게 커진 것인데, 이제는 그런 것들을 움직여 나가기 위해서 오히려 죄를 더 많이 짓게 되는, 이게 앞뒤가 범벅이 돼버린 그런 결과에 도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산에서 목회할 때랑 영락교회에서 목회할 때랑 완전히 똑같진 않죠. 근데 영락교회 와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부산에 있던 교회보다 훨씬 규모가 크니까 제가 당면한 첫 번째 난제는 그 영락교회라고 하는 하나의 교회를 지탱하기 위한 거미줄같이 복잡한 조직과 제도였습니다. 근데 제가 느낀 것은 그 조직과 제도가 교회인 것은 아니거든요. 그건 교회가 아니죠. 그 조직을 운영하기 위한 제도, 그걸 규정하는 규정집이 행정장전이라는 게 이렇게 있는데, 그 조문을 따져가면서 하는데 하나도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거는 기쁨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어떤 기쁨입니까? 구원받은 기쁨이죠. 그건 감옥의 담장이 빼앗아갈 수 없어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바울 사도께서 그 빌립보서에서 말씀할 때,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감옥에서 썼거든요. 감옥에 갇혀 있는 이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을 보고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주께서 주시는 기쁨은 감옥의 담장 안에 있는지 바깥에 있는지 상관없어요. 감옥 안에서도 얼마든지 기뻐할 수 있는. 그러나 그 기쁨이 없으면 감옥 바깥에서 풍성하게 먹고 마시고 즐겨도 기쁨이 없는 것이죠. 복음이 가져다주는 기쁨은 바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영락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가만히 이렇게 뵀어요. 기쁜가? 예수님을 믿어서 감격하나? 그 속에 어떤 성령의 움직이는 그런 것들이 우리 영적으로 느껴지나? 이런 거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게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조직, 제도, 누가 어떤 자리에 책임을 맡아야 되는지, 누가 이번에 안수 집사님 돼야 되는지, 이런 본질이 아닌 것들에 너무 많이 매달리면서 사실은 복음의 기초를 다 상실해 가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저는 조직도 없애고 제도도 없애자는 말씀은 하지 않았지만, 이 원론을 우리가 회복하면 거기서부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고 예수님을 믿는 기쁨이 경험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음이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저는 늘 드리는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제도에 파묻히지 않게 해주시고, 조직의 구성원으로 전락하지 않게 해주시고, 그리고 거대한 어떤 틀의 한 부속품처럼 되지 않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없는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늘 드리면서 이 원초적인 복음에 따라서 살기 위하여 저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도 그렇게 믿을 수 있고, 미국에서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예배당이 다 없어져도 이렇게 믿을 수 있고,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들도 이 복음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이 복음은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사람을 구원하는 진짜 능력이 있는 것이죠. 이걸 우리는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님의 역사는 이 복음이 살아있는 곳에 나타난다고 믿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에서 몇 군데 확인을 했는데, 어떻게 사도들이 가서 전하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가 나타났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인간적인 이야기를 전한 게 아니라 바로 그 죄사함, 십자가, 그 회개와 천국의 메시지를 전했기 때문에 거기 성령께서 역사하셨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되찾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름다운 교회가 30주년을 맞이했는데 40주년, 50주년, 60주년 되고 세상이 얼마나 어떻게 변할는지 모르지만, 세상이 어떻게 변한다 할지라도 이 복음의 기초가 이 강단에서 더 강력하게
선포되는 교회가 되시기를 축원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이걸 붙드시게 되기를 기원합니다. 한없는 자유가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실 때 어떻게 전하시겠어요? 복음을 전하실 때 우리 교회 좋은 교회니까 와보세요 이렇게 많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우리 목사님 멋져요 그러니까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하죠. 그럼 목사님이 그날부터 모델 수업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또 좋은 교회라고 하면 뭐가 좋은지 보여줄 게 필요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전도는 사실은 회개하고 천국을 얻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능케 해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고요. 아무리 좋은 말로 어떤 사람을 예배당에 데려와도 이 복음을 말하지 못하면 그거는 전도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고 살면서 대단한 사람들도 몇 번 만났습니다. 그분들 얼마나 위세가 당당한지 몰라요. 그 한 사람을 만나기까지 절차가 너무 복잡해요. 제가 먼저 만나자고 한 게 아니고 그쪽에서 만나자고 했는데도 절차는 복잡해요. 벌써 문을 여러 번 통과해야 되더라고요. 거대한 집에 사는 분들은. 그리고 저를 안내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끝까지 안내하는 게 아니라 대문에서 여기까지 안내하고 그 다음 사람이 또 안내하고 가서 앉아 이렇게 그분을 바라보면 세상을 아래로 굽어보는 것 같이 앉아 계시죠. 그러나 저는 목사로 온 거지 그분에게 뭐 돈을 꿔가거나 그분에게 뭐 청탁하려고 온 게 아니거든요. 그분이 세상에서는 저보다 다 많이 가졌고 대단하죠. 그러나 나는 목사로 왔으니까 나는 이분에게 아무 다른 얘기도 하지 않을 것이다. 이분이 지금 굉장히 고단하고 겉으로는 저렇지만 속이 다 무너져 내리는데 지금 내 앞에 버티고 있지만 주님의 은총이 필요한 불쌍한 영혼일 뿐이다. 이렇게 하면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되겠습니까? 아유, 회장님, 이 거대 기업을 일구시느라고 수고 많으셨겠어요. 대단하시네요. 이렇게 시작해야 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무릎 꿇으라고 말해야 될 것인가? 근데 저도 옛날에는 그런 분들 앞에 가면 겁먹어가지고 업적을 칭찬하다가 그냥 나왔어요. 그럼 그게 전도가 아닌 것이죠. 교회 한번 와보시죠. 이건 전도가 아닌 것이에요. 그러나 그 다음부터는 좀 달라졌습니다. 회장님, 아무리 대단하셔도 하나님 앞에서 죄인인 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놀랍게도 그렇게 말할 때 그 영혼이 위장의 옷을 벗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능력이 있습니다. 이걸 선포하라고 교회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 이외의 다른 이야기들은 다 인간적인 이야기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하면서 요한복음에서 그리고 영생에 관해서 말씀을 계속하시고 그리고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당신이 먼저 세례 받는 데서부터 시작하시는 바로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좀 불편한 것이죠. 죄부터 시작해야 되니까 불편하지만 거기 생명이 있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아름다운 교회를 통해 살아서 퍼져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